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인사하는데 그냥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축복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죠. 감사를 한 번 하면은 그 감사는 두 번이나 복을 받는데요. 첫째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면 그 감사한 마음이 또 감사로 다가와서 두 번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얼굴과 표정에는 이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또 현 상황은 참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기후 위기와 또 물가 폭등과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참 별로 없고 우리의 삶도 참 팍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중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도 심지어 따라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 뜻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입술은 감사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단어 그 의미 안에는 은혜나 보답 또는 구원 이런 미쁜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이 감사입니다. 몇 번을 나오는지 누가 더 세웠어요? 366번. 366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년 365일인데 366번.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매일매일 감사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냥 우리가 붙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원치 않은 또 불행한 일들, 또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뜻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지금 내가 당면한, 지금 내게 주어진 이러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본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일어나서 교회 나오게 된 것, 우리가 숨쉬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 내 옆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이 하나하나가 천가지 만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내 뜻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과 내 삶의 배후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염려하시면서 나를 안내하고 돌보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배후에 나를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또 돌보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참 신앙생활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아멘. 여러분, 사실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미처 다 구하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 어떻게 구할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알지도 인지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순간에도 나를 도우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방랑 생활을 십수년을 살아왔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늙으신 어머니를 배웠는데, 이웃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잡고 돌이키게 된 것이 어머님의 눈물에 기도가 있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 어떤 또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바로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생활인데, 여러분,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그 돌보심의 손길을 모르게 되면, 그럼 거기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대로 반응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날들 가운데 늘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며, 또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도 계속 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지만 성령과도 마음을 하나로 통찰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도 아시는 것이죠. 우리도 알고 성령님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땅, 그저 물질적인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때로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참 은혜입니다. 평상시 보통의 삶과 생각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현재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무거움과 고난의 짐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오히려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대했던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아이를 가지려고 수많은 노력과 또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부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 1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는지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랑하는 자녀를 낳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낳았는데요. 낳고 보니 그 아이가 불구자였어요. 장애아였어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이 부부가 아니 15년 만에 주신 아이가 불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도 생각했고, 그 불구자인 아이를 키우려니 너무나 삶이 팍팍하고 짐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 아이를 맡길 만한 부모를 찾는데 15년이 걸렸다. 너희 부부가 이 아이를 잘 맡아 양육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전까지는 15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이가 장애아이여서 불구아이인데 손발이 다 쓸 수 없어서 오직 부모의 도움과 손길이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그것으로 너무나 짐처럼 생겼던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이 아이를 맡아줄 부모를 찾고 있었다. 그 아이를 내가 너에게 맡겨준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이 자녀야말로 하나님 주신 생명이요 그리고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이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 더 이상 이 자녀가 짐처럼 고난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명으로 하나님 주신 영광된 자녀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불평하고 또 원망스럽고 인생이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그거 일 자체가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면,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짊어진 짐 자체도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명이요, 기쁨이요, 상급이 되는, 축복이 되는 열매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그러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예를 드는데, 이분은 뇌성마비로 태어나죠.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가 없고, 말도 너무나 어눌해서 주변 사람들조차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7살 때까지 계속 누워 지내다가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젓가락질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도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인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일도 못하고 집안이 너무 가난한 것이죠. 그런 부모 곁에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송명희는 날마다 깨달으면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죽기를 저주하고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않고, 죽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송명희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내가 지금 이러한 몸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우연히 태어난,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뜨여진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뜨여진 눈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발견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가 쓴 시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은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체장애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사람처럼도 보지 않고 괴물처럼 손가락질을 당하며 자랐던 그 송명희 여인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와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알아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일치가 되어질 때, 이때 우리의 영혼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삶 가운데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저 생각 없이 사는 것이죠.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드름 피우면서,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가장 복 가운데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안 앞바다의 섬에는 그 지역에 호파 농사를 하는 그런 마을이 있답니다. 호파 농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만주에서 나는 그 파 종류인가 보죠? 호파. 네, 그 지역에 파를 농사를 하는데 이제 신안에 사는 어느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 건축을 해야 돼서 건축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농사를 좀 잘해서 어떻게든지 이 파농사에서 좀 잘 값을 받아가지고 그 값으로 건축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농사꾼 재배를 하면 도시에서 그 밭을 통째로 이렇게 밭대기로 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 옆집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철이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값을 쳐서 밭으로 파는데 이 장로님은 조금 더 받고 싶어서 가격을 아직을 흥정을 안 한 거예요. 흥정을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가 이제 거래처가 없어지고 그렇게 미루다가 전에 팔던 값의 10분의 1로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장로님 참 욕심도 많네. 그때 팔았으면 제값이라도 받았을 텐데 10분의 1로 뚝 떨어졌으니 그러니까 장로님도 동네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저렇게 됐다 이런 소리 들리니까 그냥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이 옥파밭을 다 포기하고 그냥 거의 포기하다시피 방치해 두었는데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비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파농사가 다른 지역에서 거의 이렇게 막 망치게 됐대요. 근데 이 신안 앞바다의 그 지역은 바람이 이렇게 타지 않아가지고 그 장로님 밭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진 것이죠. 무슨 얘기요? 팥값이 갑자기 배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생각했던 가격에 2배로 값을 쳐서 팔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값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이제 간증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뜻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성경에서도 각종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의 청교도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 추수감사의 정신은 너무나 숭고하고 지극한 감사였던 것이죠. 그들이 유럽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박해 때문에 이리저리 도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도피할 데도 없고 이제 목숨만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들이 영원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8월 15일 고향을 떠나서 이제 미지의 땅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춥고 위험하고 장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모험의 길을 떠났는데 그 배, 메이플라워 배에
102명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작은 배에 몸을 싣고 3,400마일 되는 바다를 63일 동안 2달여 넘는 동안 항해를 통해서 마침내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과정에서 배 안에서도 늘 선상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자. 우리 인생 모두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보자. 그리고 그 땅을 읽어서 신앙의 나라를 세우고 일생을 마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남겨놓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63일 동안 그 모든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냈던 것이죠. 배 안에서 63일은 너무나 춥고 배고픈 시절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배에 탈 때는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 배에 탔지만 가다가도 죽고 배고파서도 죽고 그 이제 신대륙에 도착해서도 거기서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절반이나 얼어 죽고 배고파서 굶어서 죽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겨우 남은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들 함께 왔던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의 공동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첫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 멕시코 사람들처럼 황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앞으로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가 꽃을 피울 것이고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에 빛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추수감사를 절기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처절함을 딛고 또 그 고난을 딛고 개척한 그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한때는 춥고 배고프고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어가면서도 마침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비로소 이들이 이제 미국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렇게 번창하게 되었고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오게 돼서 함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나라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그 신앙의 절기를 가지고 대통령도 성경에 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세워가겠다라는 그런 뜻있는 나라, 끝있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추수감사를 지켰던 청교도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작은 촛불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빛도 주시고 그런 달빛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신다. 그 햇빛 누구나 다 누리는 것 같은 햇빛이지만 그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감사가 지극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얻게 하는 그 감사가 바로 우리 입술의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2024년도가 겨우 한 달여 조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입술에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나의 낮은 것이 우연이고 모든 사람 누리는 것을 똑같이 누리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와 돌봄과 기도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게 된 것을 우리 입술에서 항상 감사하는 믿음이, 감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헬런 켈러가 나는 내 약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헬런 켈러에게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해요. 왜요? 이것 때문에 나는 나를 알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주은 일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나의 장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장애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됐을 때 자기에게 있는 엄청난 이 장애가 바로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의 장애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거운 짐과 고난, 원치 않는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땀 흘려 수고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추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본이 아니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